저희 청년 시절에 아주 인기 있는 강연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 철학과에서 가르치신 김형석 박사라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강의에 몰려가서 듣고 또 책을 사서 보아서 대학가에서 그분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참 없는 생활에 그분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 책을 쓰십니다. 지금 98세이신데요. 98세면 안방에 자리 보존하고 누워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할 그런 연세입니다만은 이분은 조금도 무너짐이 없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쓰셨는데 10만 부나 팔렸습니다. 10만 부 그러면 요즘처럼 책 안 읽는 시대에 굉장히 많이 팔린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병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20세까지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김 교수님 말이에요. 20대에는 꿈꾸는 세대이고 40대에는 이상을 실현하는 세대이며 나이가 들수록 값진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를 강조하십니다. 늙을수록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양구에 김형석, 안병욱 철학의 집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안병욱 교수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젠 홀로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어른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려는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으면 건강과 행복을 주심을 경험했다고 이 노 스승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날 누가복음 다 읽고 이번 월요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누가복음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에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나귀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구하시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는 말만 하고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나귀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거의 절취에 가까운 행위로 보일 정도입니다.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귀를 뺏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최소한의 탈 것이 필요하셨는데 바로 어린 나귀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자의 말씀을 따른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나귀를 풀어 끌고 오면서 왜 이거 풀어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청년인지 장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는 한마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꺼이 즉시 포기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주님을 알았고 또 그 제자들도 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비록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실현하고 계십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시간을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시간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얼마를 주는 것보다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곧 믿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서 성공하려면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죠. 살림하는 사람이 가정을 잘 돌보려면 살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늘려야 해요. 교회의 젊은 사역자들이 좋은 교역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시간, 신방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여자를 위해서 시간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간을 바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젊은 여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 시간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8장 말씀이에요. 주님은 계명으로 구별하여 한 주 중 하루,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쓰겠다고 하시므로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구별하여 드림으로 참 믿음을 삼습니다.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 시간이야.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심으로 나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시간을 주를 위해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예언자들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시간을 드리면 모든 것으로 되돌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시간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요즘 미국 대통령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다른 면의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봤어요. 비가 오는 추운 날 미국 뉴저지주의 도로에서 고급 리무진의 타이어에 구멍이 났습니다. 기사는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우려고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비소로 전화를 하는데 이 비 오는 날 전화해서 정비소에서 사람이 동원해서 오고 하면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만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픽업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다가 뒤에 서더니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사정으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하니까 마침 그 트럭에 공기 펌프가 있었어요. 리무진의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가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 바퀴를 갈아 끼우고 나자 리무진의 유리창이 스르르 열리면서 차 주인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자기 아내에게 장미꽃 12송이만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주소와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장미꽃 한 상자를 들고 트럭 주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상자에는 장미꽃 24송이와 글이 쓰여 있는 편지 카드가 있었습니다. 편지 카드를 열어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트럭 운전사와 아내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만도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주의 초대형 카지노와 아파트 2만 4천 개를 소유한 억만장자였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잠깐 차를 고쳐준 그 타이어 교체를 도와준 그 사람이 이런 부자였단 말이야.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추신이 있었어요. 포스트 스크립트,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당신들이 은행에 빚지고 있는 집값은 제가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타이어에 바람을 채워주고 타이어 갈아 끼우는데 도와준 몇십 분의 작은 협력이 엄청난 행운을 불러온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트럼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시간을 내고 참여하고 협력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으며 자손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에 대하여 염려 없이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틀림없이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물질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의 일에도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나? 기적을 일으키면 되지. 성경에는 기상천외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항상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고 돌이 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물질을 내는 헌신이 때로 필요합니다.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위해, 또 예배를 통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 때로 사람들의 물질의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런 헌신이 필요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온다면 그것이 곧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때임을 알아채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이 천국에 갈 때 자기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다가 하도 때를 쓰니까 그럼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고 허락을 하셨답니다. 부자는 너무도 좋아하며 무엇을 가지고 갈까를 며칠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팔아서 그것을 금으로 바꾸어서 죽을 때 가져가려고 가방 하나에다 넣었답니다. 부자는 자신의 묘안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거라고 아주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금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천국문으로 갔습니다. 천국문에는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가 부자를 보더니 이 천국문 안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럴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사항이라고 으쓱대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 그럼 뭘 가지고 왔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금이 가득 차 있는 가방을 주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웬 도로 포장 재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천국은 온통 길이 다 황금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금은 가장 흔한 도로 포장 재료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금이 귀하지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 재료밖에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나 명동에 무슨 땅 몇백 평 몇천 평 가지면 부자가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찌 내세울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생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고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기쁘게 쓰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옛날 동화 중에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를 호수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신선이 물속에서 나와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내 것이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쇠도끼를 분명히 빠뜨렸지만 금도끼 내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횡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꾼은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은도끼를 보여주며 내 것이냐 했어요. 야, 아까 금도끼는 양보했지만 은도끼는 내라 그럴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쇠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내 것이냐 물으니 그건 자기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선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 참 복이 드문 사람이다 해서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었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정직한 헌신과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헌신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0의 1을 주의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쓰시겠다 하신 것이에요.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이미 10의 9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드리는 것만 자꾸 커 보이고 내게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죠. 주님과는 계산하거나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부자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마저 그 앞에서 계산하거나 잔머리 굴리면 부모가 다 알아요.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 큰 것을 헌신하고도 속인 것 때문에 심판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기쁘게 드려 주의 일을 흥왕케 하는 성도들이 되므로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네, 주님이 이거 쓰시겠다면 내가 기꺼이 드려 주의 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젊음, 건강과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젊음과 건강이 주를 위해 쓰일 때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쓰십시오.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위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젊음을 죄짓고 즐기는 데에만 쓰지 말고 거룩한 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생 자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 짓느라고 젊음과 재능을 쓰면 우리 인생 자체가 타락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젊음과 재능을 쓰면 우리 인생이 고결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에도 수많은 재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동대문 교회에 가면 교회 입구에 너무나도 훌륭한 글씨체로 기가 막히게 깔끔하고 선명하게 교회 일정이 입구 게시판에 정돈되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뭐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때라서 기껏해야 타자를 치던 때인데 글씨를 얼마나 아름답게 쓰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장식을 했는지 눈에 잘 띄고 말이죠. 한 달에 이 교회가 뭘 할 것인지를 방문자들이 딱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참 감탄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매월 그 일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재능을 주를 위해 드림으로 교회와 사역을 빛나게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인상 깊습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이 교회를 성장케 하고 복음을 흥왕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을 때가 많으니 식물이 자랄 수 없지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디서도 푸른색의 식물을 볼 수 없는데 길 옆을 따라 아주 작은 풀들이 새파랗게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훌쩍 큰 식물이나 열대지방의 가로수의 큰 나무들이 아니라 바닥에 깔려있는 새파란 작은 풀들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포장된 도로에 매일 밤 이슬이 내려 그것이 흘러 길가로 가니 그 수분에 식물이 산다는 것입니다. 비도 아니고 이슬이 흐르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이슬방울로 식물이 광야에서 존재하여 그 메마른 대지를 푸르게 빛나게 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재능으로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재능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때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젊음과 재능을 아끼다가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젊음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숨겨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주를 위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심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무슨 일을 하려면 사람이 없습니다. 젊음을 주를 위해 드리십시오. 주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시길 바랍니다. 이 삼척에서 삼척제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젊음이 사용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위대하게 빛나게 될까요? 교사가 필요합니다. 운전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청소할 사람, 눈 치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주방 설거지 물에 손을 담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맛있는 반찬을 싸게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작은 손을 함께 모을 누구든지 헌신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못 박을 사람, 함께 붙들고 있을 사람, 앉아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시골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한 전교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는 교회 건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작고 노후하여 예배당을 헐고 새로 지으려는데 다 헐고 새로 지을 것인가, 수리를 해서 계속 쓸 것인가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가부의 결정은 그 교회의 가장 돈 많은 한 집사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는 일어나서 비록 건물이 낡기는 했지만 아직은 사용할 만하니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자신은 기대에 너무 못 미치게 수리비로 500불을 헌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야 무슨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냥 조금 만지다가 말게 되겠죠. 말을 마치고 의자에 앉는데 원래 몸집이 큰 사람이어서 쿵 하고 몸이 의자에 닿을 때 건물이 흔들리면서 오래된 건축자재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어깨와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당황한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태가 나쁜 것 같습니다. 수리 비용으로 500이 아닌 5,000달러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때 장내 어딘가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내리쳐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고 그런 일이 교회의 기적을 오늘도 만들어내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어떤 능력자가 와서 우리 사회와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젊음과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 헌신의 결과를 어떻게 누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누가 뭐 신문에 내고 막 요란하게 칭찬 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자원하는 기쁨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일과 그 나라를 위해 나귀 주인처럼 말없이 기쁘게 바치고 드린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습니다. 후손이 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세의 영생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믿음으로 헌신할 때 현세의 축복도, 자녀들을 향한 축복도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함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드림으로 하늘의 상급이 준비됩니다.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재능과 젊음을 드릴 때
그와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맞춰 넉넉히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산물과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 조성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헌신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